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토네이처럼 강타한 상황은 관역을 벗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한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으로 인하여 저희 남동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 같아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파탄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가정을 깨기를 원했었고, 또한 남동생은 저희 남편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저를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도 옮기고 싶었었고 벗어나고 싶었었고 해서 동생이 하는 얘기를 제가 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기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4교구 전영화 권사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로 하나뿐인 사랑하는 남동생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동생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학교에는 없는 과를 만들어 모집하는 등 열정이 남달랐고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동생은 예수를 모른 채 물질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동생에게는 물질은 항상 우상이었습니다. 평소 누나만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 검사받고 2주 격리 들어가기 전에 누나가 운영할 가게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90세 아버지께서 대전에서 함께 살자고 늘 말씀드렸었고, 며느리도 셋째 아이 임신 중으로 도움이 필요하여 저는 대전에서 가게를 하기를 원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격리 동안 남동생과 통화하며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의 확인도 받지 못하였고 격리가 끝나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격리할 때도 아무것도 이제 받은 게 없었고 나올 때도 확인 없이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3일 만에 남동생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과는 코로나 확진 사망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위원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장례가 영정사진 없이 빈소 없고 입간도 못하는 장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남동생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과 가장 불쌍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질병본부와 복지부를 찾아다니며 항의를 하였고 격리 후 퇴소할 때 담당 의사와 대면 확인 안 하고 내보내는 상황들을 따졌지만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기 얼마 전 동생의 죽음을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냥 지나친 것과 각자 바쁜 생활 핑계로 믿지 않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을 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화장 후 6월만 전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 앞에서 부모나 형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하였고 밤이나 낮이나 온통 남동생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겹쳤습니다. 남동생 보낸 후 아버지께서 불안해하셔서 서울 동생 집에서 과천 아버지 집까지 왕래하면서 온통 남동생 생각으로 잠을 못 자고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 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한의원 치료를 다녀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남동생이 서울로 올라오라며 가게를 마련해 주었는데 교회를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동생 죽음 앞에 주님도 안 보이고 기도며 찬송도 모두 잊고 저 자신 또한 불면증으로 죽음과 사투를 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동생이 예수를 몰랐다는 사실로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죽으면 한 푼도 못 쓰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떠나는 삶, 왜 욕심을 부리며 살았을까? 이런 와중에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남편을 좋아하던 아이들 고모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1월에 유방암 수술, 2월에 폐암 수술, 3월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2주 만에 떠났습니다. 당시에 남동생 잃은 내 슬픔이 가장 컸기에 시누이 고통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병실에 몰래 들어가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시누이는 작은 교회를 섬겼고 집사로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로부터 장례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고모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찬송을 크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가양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집례하는 목사님을 앞장서서 도와드렸는데 기뻤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보다 내 슬픔이 커서 다른 사람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보이지 않았고 위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남동생을 떠내보내지 못한 슬픔과 멍든 가슴이 시누이를 떠나보내면서 치유되었습니다. 남동생 소천호 죽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알았죠. 평안이 밀려왔고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라. 아멘.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수월에서 건져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신 자리에 소명을 발견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90세를 바라보십니다. 남은 여생 함께 교회 다니면서 즐거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남편과 아들 신앙 회복 그리고 시댁 친정 식구들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과 사돈이 먼저 천국 갔으니 우리도 다음에 가서 만나면 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번 간계 전도 때 아버지께서 등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만 생각하면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힘들어 있을 때 일어서도록 안수해 주신 담임 목사님, 서울 동생 집까지 신방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13여선교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지만 저와 같이 아버지는 영어 성경으로 저는 한글 성경으로 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 성경 필사를 완성하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